네, 1분 전인데. 네, 신명기 강좌. 네, 마지막 우리 한번 좀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그 이야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신명기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했던 설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 같은 것도 좀 이야기되고 있죠. 신명기는 크게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광야 시간을 돌이켜 본 겁니다. 회고해 보는 겁니다. 광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고해 보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부터는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배웠던 게 딱 두 가지죠. 십계명과 레위기. 그래서 십계명과 레위기로 대표되는 율법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뭘 배웠는지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29장부터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제발 살아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하는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가장 첫 번째 1장에 보시면요. 신명기라는 책이 무슨 책인지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권도원처럼 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라온과 도벨과 라밤과 하스롯과 디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거기 선포한 말씀이란 말에 밑줄 그어볼까요? 이게 첫 번째 여기 신명기의 글의 특징을 처음 소술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선포한 말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이 안 닿으니까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되는 표현으로 바꿀게요. 말씀 선포라는 거 아시죠? 말씀 선포가 뭐예요? 주보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란 말이잖아요. 그럼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설교란 뜻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선포한 말씀이다. 말씀 선포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라고 첫째 이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이제 41년 11개월이 된 거죠.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이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러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중에서 전 다 알렸다는 말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셨나요? 모세를 위해 주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근데 어떻게 알렸습니까? 다 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다 알렸습니다. 알렸습니다. 그걸 요즘으로 가져와 보죠.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1번 골라서, 2번 내 마음에 드는 것을, 3번 다른 사람을 따라서, 4번 다. 1, 2, 3번이 조금 더 의미심장한가요? 제가 나름 해봤는데. 근데 의외로 제가 예전에 설교는 저는 사실 골라서 했어요. 나름 물론 목적은 있죠. 우리 성도들 뭔가 좋길 바래서 하는 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다 알려야 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골라서 알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모범을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신 자기한테 맡긴 말씀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제가 섬기는 참빛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말씀은 얼마나 될까라고 보면 이 성경 전부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맡았어요. 율법.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십계명과 레위기를 다 설명했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성경 66권을 다 맡은 사람이 됐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저는 노 목사님의 그 제안이 여기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하시던 제안, 목회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성도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 성도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다 배울 권리가 있다. 하신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 전체를 성도들에게 다 알리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게 2002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제법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저도 벌써 20년을 넘었네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번을 전체를 좀 설교를 했고요. 지금 현재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시간이 세 타임이니까 그렇게 지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설교들이 다 마무리되어지면 저는 은퇴할 생각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이 있느냐? 세 번째 이렇게 대화 설교를 마치면 제 나이가 70세가 될 것 같거든요. 미리 은퇴한다는 말 아닙니다. 네,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거죠. 이거 다 끝내면 또 두 번, 그 다음 또 할 필요 없겠다. 이 정도면 제가 하는 역할 끝나겠다 싶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체를 심부름하는 걸 세 번, 네 번 정도까지 했다 그러면 저도 제법 많이 한 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모범이 제겐 모범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해수분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게 설명하기, 율법 설명이란 말에 밑줄 그어 보시면 세 번째 여기 신명기의 특징이 나옵니다. 신명기 내용은 세 가지지만 그중에 가장 큰 내용은 뭐라고요? 율법 설명이 됩니다. 그럼 모세의 설교는 뭐예요? 설명인 거예요. 모세의 설교는 가장 큰 내용이 설명인 거예요. 요즘은 성경 본문 설명을 많은 설교 분량으로 차지하면 성도들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보통 저도 배우죠. 설명은 짧게, 애화는 길게, 그죠? 적용은 묵직하게. 이게 대표적인 설교의 가장 좋은 방법론으로 제안되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했던 방법론은 설명을 자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만한 설교 방법론이죠. 자, 저는 노 목사님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전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설교 모범 1호. 거기가 신명기다.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할 책임을 졌다면 가장 먼저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 모범을 찾으라. 저는 그 제안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자, 여기 세 가지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줄 그으셨죠? 1절에 선포한 말씀, 그리고 3절에 명령을 다 알렸다. 그리고 5절에 율법을 설명했다. 이게 신명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신명기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이 네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을 이제 파워포인트 좀 보실까요? 첫째는 방금 보시던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설명하죠. 다른 말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쳤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교육이 되죠. 모세의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육 가운데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 제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제일 많은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왜요? 축사니까요. 축사는 가서 제발 잘못되고라 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잘 되거라. 제발 좋은 일 있기를 바라는 게 축사잖아요. 그래서 축사의 내용이 여기 신명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뒷부분은요. 모세가 이게 죽기 전에 남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 됩니다. 유언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신명기라는 그 책 제목 자체에서 이 신명기라는 책의 특징이 나옵니다. 신명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이 신자가 원숭이 신자죠. 잔나비 신자. 잔나비 신자잖아요. 만약에 잔나비 신자로 이 신자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원숭이한테 명령한 걸 기록한 책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갑자기 뭐가 돼버렸나요? 원숭이가 되고 말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신자가 그런 신자도 되지만 다른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 신자를 되풀이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로 쓰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신신당부. 신신당부란 말이 뭔 말이죠? 거듭 부탁했단 말이잖아요. 거듭. 그때 그 신자가 이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거듭했다. 다른 말 명령을 되풀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큰 대목은 뭐라고요? 율법을 되풀이 설명하는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가 됩니다. 신명기에서 1장부터 4장은 지난 시간의 추억입니다. 추억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했던 잘못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 있잖아요. 그게 모압 신들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모압 신전에서 음행한 사건이거든요. 결코 앞으로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여기 1장부터 4장부터 출발해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32장 매면 유언까지 계속 합니다. 모세가 쉽게 말하면 이거요. 이 설교가 한 3일이나 4일 진행된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부흥이 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 사이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요. 어제 하시더니 오늘 또 하시고 시작할 때 하시더니 중간에 또 끝날 때 또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가 보면요. 저는 쉽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신명기는 모세의 잔소리다. 이분이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되는데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때는 또 아이고 알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왜요? 뻔히 보여요. 들어가서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냥 모세가 이렇게 잔소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맙니다. 하지 말한 건 더 하고 싶죠.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그리고 5장부터 28장이 십계명과 레위기에 대한 반복 교육입니다. 설명입니다. 근데 레위기하고 십계명은요. 이 말씀으로 다 정리된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거 하면 율법 다 지킨 거랍니다.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이 율법 전체 신에서는 언약이고 레위기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율법 안 지킨 거예요. 율법이 왜 지키기 어려울까요? 쉽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어쨌든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가장 간단한 공식이 바로 여기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또 부탁하죠. 이걸 내 이마에, 내 손목에 메어가지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내 집도 대문 안팎 현관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제발 뭐 해라. 날마다 바로 좀.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도 먼저 이 말씀 갖고 서로 이야기 좀 하고 길을 갈 때도 이 말씀 갖고 서로 또 이야기 좀 하고 맨날 이 말씀 갖고 해라.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이렇게 표현할까요? 너 머릿속에 세뇌시켜라 그냥. 그 정도까지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듣다가 망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 교회에서는 이를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어느 정도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도 목사님 그 말씀에 정말 공감했는데요. 집에다가 현판이지 않습니까? 현판. 하나님 말씀 그거 써가지고 집에 현판하지 않습니까? 현판한 것 중에 하나님이 이건 제발 현판해라는 말씀이 여기 신명기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요. 여기 지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요. 기독교 서점에서 팔까요? 안 팔까요? 놀랍게도 안 판다는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안 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런 말씀 딱 붙여놔야 되죠. 너는 복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주고 또 복 주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 어디에 붙여놔요? 하나님 주신다겠어. 집에다 붙여놓죠. 거기다가 또 식당 열면요. 이 말씀 사실 거기 붙이면 좀 이상한 건데 뭘 붙여놔요, 기어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원래 그 말이 그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좋은 뜻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욥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거. 근데 그런 거는 기어이 좋아 보이니까 붙이죠. 그러니까 노 목사님이 한 말 일갈하셨죠, 그냥. 그러면 여행사에다 붙여놔라. 내가 세상 여기저기 두루를 돌아다녀 왔나이다. 이 말씀 갖다 붙여놔라. 여행사 딱 붙여. 여기저기 갔다가 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이 말 누가 했어요? 사탄. 사탄의 말 딱 빼고 뒤에 그 부분만 딱 써가지고 그 여행사 현관에 붙여놔라. 얼마나 좋겠냐? 진짜 이거 하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 같은 그런 어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이런 걸 은근히 조장하는 것 같은 부추기는 같은 교회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부흥회가 성도들 부자 되세요 부흥회 아니에요. 네, 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죠. 성경 전체를 왜 배워야 되는지 하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이기에 대한 부분을요. 신명기와 관련해 보면요. 레이기 내용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신명기 다 설명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좀 자유스럽게 하십니다. 지금 레이기 순서대로 하진 않아요. 신명기 지금 순서 보면 12장부터 14장, 13장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레이기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은 간단히 먼저 1장부터 10장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장 이야기가 그 다음 이제 음식 부분이잖아요. 그럼 15장은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예요? 그 다음 가야 될 부분이 그 나병 환자 규례 있잖아요. 그 다음 13장, 14장이거든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뒤로 가버려요. 거기가 신명기 24장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이기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레이기의 주요한 내용은 다 다뤘어요. 다 다뤄 설교를 좀 합니다. 자유스럽게 설교해서 특별히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요. 잘 보시면 이게 민수기하고 신명기 대조가 돼요. 민수기는 항상 무슨 훈련을 했다고요? 제사훈련. 제사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에서 부탁은요.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사회윤리 부분이 신명기 17장에서 27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왜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누구랑 부대끼며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는요. 사람들만 부대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쳐다보고 댕겨야 돼요. 근데 실제 가나안 땅 들어가 이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관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윤리가 큰 분량으로 다뤄져요. 이제 거기 들어갈 부분이니까.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상과 벌인데요. 상과 벌을 여기 신명기는요. 상과 벌이라 하지 않아요. 복과 저주라고 해버려요. 이 표현이 좀 더 강하죠. 모세가 좀 더 강하게 말한 거예요.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벌 받을 짓거리는 처음부터 하지 마라. 하자마자 뭐 받는다? 저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제가 28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복은요,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라크고요. 또 하나는 토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좋은 일들 하나님의 선물 받아서 두 가지 삶이 실천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신들한테 무릎 꿇지 말고 누구한테 무릎 꿇기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누구 보시기에 좋은 거.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좋은 일 하지 말고 누구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라.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다음 15절부터 68절 전체가요. 조주예요. 이 조주라는 말은요. 아라르란 단어거든요. 아라르.
아라르가 뭐냐? 오지 못하게 금지하다예요. 하나님께 너는 다시는 너랑 안 만나. 이게 뭐예요? 저주받다예요. 너랑 다시 만날 일 없어.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그렇게 가셨어요. 그럼 그 사람 뭐 받은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벌 받은 거예요. 징책받은 것 뿐이에요. 저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랑 내가 안 만날 거야. 이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라는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무서운 저주는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어려운 일 당한 것이 그게 우리한테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게 끔찍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신명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주받을 그런 행동들은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와 달리요.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해버려요?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강조법이죠. 강조법. 이거 신약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뿌리라. 이게 모세의 정신에 합당한 거예요.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9장부터 34장은요. 모세가 남긴 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장을 가보시면요. 모압 평지에서 주신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장 30장을 34장을 모압 언약, 모압 평지 언약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29장 1절을 보시면요. 언약이 두 개가 나오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나오죠. 첫째. 그건 여기 28장까지 설명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여기 모압 평지 언약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그게 29장부터죠. 근데 여기 29장부터는 다르게 말하면요. 모세 유언이에요. 유언을 통해서 그 다음을 바뀐 거죠. 유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언약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이러기도 해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들 쳐다보지 말고 누구만을 쳐다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모세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못 먹고 못 살게 될까 걱정인 게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버릴까 봐 걱정을 이야기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대한민국 떠오르면 안 되는데 그러죠. 예. 어쨌든 이제 두 번째요. 읽어볼까요? 예, 앞으로 모세 다음에 이 일을 물려받을 분은 누구다? 여호수아다. 그러면 뭔 말일까요? 여호수아의 말을 잘 따라달라. 자기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번이요. 안식년 초막절 성경 낭독 집회를 부탁하죠. 이 말씀은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 때 꼭 함께 읽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좀 가볼까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매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래요. 예전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이때 그 강원도만한 땅에서 한 장소 실로라든지 이런 곳에 오려면요. 어떻게 와야 될까요?
구루마를 들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리겠죠. 그죠? 목사님?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매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오면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오라는 게 아니라 절기 때만 오라고 하세요. 평소 안식일은 너네 집에서 쉬고 절기 때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때 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와가지고 절기만 지키고 가고, 하지만 7년에 한 번은, 7년이 언제냐면 안식년이에요. 농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전라도 말로 이렇게 할게요. 펀펀 자빠져 놀아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쉰다는 거죠. 농한기. 진짜 농한기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도에 너희 다 모여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대신에 이때는 누구도 데리고 와라. 니네 식구를 다 데리고 모여라. 그리고 성막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낭독해주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글을 모르는 분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3,500년 전에 가면요, 글을 아는 사람이란 전 국민 중에 극소수였대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란. 그러면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주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낭독을 몇 사람이 할까요? 한 사람이 해야죠. 두 사람이 읽었다가 뭐 어떤 쪽 소리 들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낭독자는 항상 한 사람이에요. 이 전통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나오죠. 거기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이 요한계시록을요,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주님 앞 안식구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때 전통이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본래 이런 전통 속에서 그 당시에 또 성경이 필사한 성경이 한 권밖에 없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지금 우리 다 성경 앞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요? 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보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시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이만희. 이런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 순서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순서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읽는 자. 이런 것들은 뭐 그 당시 전통 문화만 쭉 쉽게 알면, 아, 다른 말씀 아니구나. 그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아무리 로마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구나. 그 말씀 다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구나 하는 격렬한 말씀이라는 게 보여요. 거기에. 그런 부분을 보았으면 좋겠고, 자, 낭독해주면 들어야 되죠. 근데 듣는 걸로 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면 김명주가 필요 없죠. 여러분 이 시간 모일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으시면 되지. 근데 왜 지금 모여 계신 거죠? 좀 더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바르게 알고 싶어서 모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알고 싶도록 모이는 사람들한테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12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듣고 배우고라는 게 있을 거예요. 12절에.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낭독이 들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듣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누가 나서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서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번에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배우는 거죠. 듣고 배워요. 듣고 배워서, 그럼 성경을 듣고 배워서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성경 이렇게 잘한다? 아니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다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반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면 다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13절이죠. 이런 나만 하나님 사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전도죠. 그래서 원래 성경상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수직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세요.
그 천대까지 복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진 신앙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앞으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말 열심히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모이게 해가지고 신비 집회 열심히 하는 거, 저는 그게 정말 방법일까? 다음 세대들 모아서 정말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었던 그 삶을 가르쳐 주는 거, 성경을 따라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겠나. 여기가 사실 그러잖아요. 이 모범이잖아요. 이런 전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유언했던 이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라. 두 번째는요, 후계자는 요소다. 세 번째는요, 안식년 초막절에 뭐 해달라? 성경 낭독 집회 해달라. 근데 성경 낭독 집회 언제 할까요? 이후에? 에스라 때 한다는 거죠. 1000년 후에 한다는 거죠. 참 그게 또 이게 또 안타까운 사건이 되고 맙니다. 네. 자, 신명기를 아까 교육의 성경이라고 했죠. 신명기에는요, 교육의 언어가 한 4개 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언어들은 성경 읽으시면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르치라는 표현이 무려 15회가 나와요. 배우기라고 하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라가 나와요. 가르치라. 그 다음에 배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우라. 배워야죠. 가르치려면. 그죠? 먼저 배워야죠. 배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알게 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게 하라. 이건 현장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습이에요. 실습. 여기 교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가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단어는요. 지켜 행하랍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청종이라고 합니다. 청종이 뭐죠? 듣고 지키는 거죠. 근데 청종이라는 말은 사실 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단어로. 그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는 말은요. 가만히 듣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단어가. 그게 청종하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열심히 한 까닭은 뭡니까? 이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요.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성경이 31장 펴져 있죠? 펴져 있으니까 30장 바로 앞에 가보시고 가셔가지고요. 11절부터 14절 보세요.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율법은 다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이 이 율법을 못 행하느냐? 악해서요. 사람을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말씀 몰라서 또 안 행하죠. 그런 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구원받으라고 원래 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씀 낭독 집회를 초막절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가서 실제로 초막절 때 정도의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초막절이면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추석 때 정도입니다. 추석 때 정도, 9월, 10월 정도가 보통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을 거지를 합니다. 가을 거지를 제가 이걸 수장합니다. 여러분 수장절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물에다가 담가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곡식을 저장한다는 말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장한다 그러니까 밀보리를 저장하나 아닙니다. 밀보리는 오순절 때 저장하고요. 여기 수장절이란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입니다. 그 수장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지금은 석류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게 과일이 풍성하게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초막절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그날 초막절 때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풀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에 이걸 머리에 쓰죠. 머리에 쓰고 옷술, 뭐 탈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쓰고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옷술이 많으면 그 사람은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 뭐 그런 걸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막입니다. 전 초막이라 해가지고 풀로 지은 지붕 했더니 뭐예요? 원두막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붕을 보시면요. 지붕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지붕을 잘 보시면 다 그 지역에 있는 풀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기 아파트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초막절에 이런 텐트를 원두막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자기 아파트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어야 아파트로 손을 받습니까? 베란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방이 넓어야 합니까? 화장실 2개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이건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가르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따라해봐 아빠 따라해봐 하고 기도 가르쳐 주십니까? 전 생각해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태어나서 자랄 때 생각해보면 PC방에만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전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거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볼만한 거죠. 그리고 또 그날 성경을 읽어줍니다. 흰옷을 입고요. 흰옷 입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이런 초막절 집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느냐 우리는 다음 3월부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스토리를 가는 겁니다. 레위기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레위기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지네들 마음대로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읽는 겁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성경을 좀 읽어보자 하는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죠. 그게 산청에서 노후호 목사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경 통독 집회의 시작은 노후호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성경 강좌인 거죠. 근데 그때는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성경 읽는 데 급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강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 통독보다는 집회 때는 강좌에 더 치중합니다. 읽는 건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참석하신 여러분께. 그러면 이 강좌 참석하셨으면 다음 달 오기 전까지 뭐 하셔야 됩니까? 적어도 모세오경은 읽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강좌한 것이 정말 옳은가? 정말 들어볼 만한 이야기였는가?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왔고요. 노 목사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이 옆에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포항의 박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제 파워포인트 시작도 어떻게 보면 저는 노 목사님 그게 아니라 여기 박명수 목사님 덕분에 파워포인트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용기가 좀 생겼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제게 굉장히 많은
선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잡고요. 밑에 것은 광주에 있는 집회 두 광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참빛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장면이고요. 여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기도원이거든요.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했었는데 이 기도원이 지금 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만 집회가 현재 가능합니다.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로 해서 올 여름에 또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곧 매주 목요일마다 줌으로 저녁에 무료 강좌를 열 계획이 있고, 그리고 매달 한 번 올해 계획한 것이 여기 대전 예수라 성소 와서 이렇게 뵙고 줌으로 중요한 내용을 꼭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올해 가지고 가자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게 이러한 성경을 강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려는 부탁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전하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교를 하시든지 강좌를 하시든지 1대1로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 없으면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서 이 땅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 갈 때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소원이 이 땅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내가 진짜 그걸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흐뭇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 성경 강좌에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여기까지 강좌하면 보통 이 노래를 부르고 신명기 강좌까지 전체를 정리합니다. 저와 함께 불러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2023년 한 달에 한 번 강좌, 첫 번째 강좌를 2월 11일 오늘 이렇게 모여서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세 오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게 하옵소서. 이 선물 받은 사람답게 이 말씀 받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알아듣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부여받은 사람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이후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살핌이 우리의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슴이 데워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3월 모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기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여기까지 이르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